제가 목회를 왜 하고 있는가, 목회를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나왔거든요. 직업 소명, 직업 윤리, 직업 의식. 그래서 우리는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소명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무엇이냐면 직업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저도 그걸 경험해 봤는데 그것만큼 사실은 메마른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사람이 비참해지고 오족해지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딸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별 갈등도 아니었는데요. 저희 딸이 이제 중2니까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 밖에서는 심하지 않은데 집에 와가지고 하는데 하여튼간 근데 저는 제 딸과 좀 잘 안 맞아요, 코드가. 밖에서 보면 딸 바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딸 바보가 안 될까? 아들이랑은 잘 맞는데 군대에서 유격 조교를 해가지고 그런지 제가 하여튼 잘 안 맞습니다. 저희 딸 예쁘잖아요. 딸을 사랑하는데도 얘네가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내 표현을 안 하는데 좀 말을 안 듣길래 애가 끝나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쟤 좀 빨리 커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얘기 했더니만 딸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홧김에 하는 얘기죠. 홧김에 하는 얘기인데 딸 저렇게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지. 근데 이제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는 제 딸의 연약함을 아니까 잘 받아주고 맞춰줍니다. 엄마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 같잖아요.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또 이렇게 다르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집안에서 저 딸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존재는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끔씩은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걸 때가 있는데 딸은 왜 섭섭해하죠, 서운해하죠. 좀 크면은 자동으로 되는데 내가 또 괜히 사춘기 애한테 미리 브레이크를 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얘기 하려면은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애 키우는 건 참 힘들다. 목회보다 애 키우는 게 전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육아를 맡기지 않고 목회를 맡긴 것 같은데 하여튼간 육아하시는 성도님도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각자마다 의사가 다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내려왔어요. 밤에 저녁에 내려와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좋은 메시지를 가끔씩 보내주시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 그러면서 보내왔는데 사실 그 오늘 설교 때 좀 인용할까 하다가 오늘 주제랑 맞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어제 정리해놓고 제 컴퓨터 파일에 있는데 대략 기억이 나는 건 그런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풀자면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이다. 근데 저기 어떤 미모의 여성이 있다. 근데 내가 저 여성을 좋아하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저 여자를 내 애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결혼에 성공해야 내가 행복하겠다.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내 것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기만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걸로 이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막 선물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는 그건 좋아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딸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방금 전에 했죠? 빨리 성인이 돼가지고 빨리 쟤 좀 안 보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나는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일 쉬운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꽃을 좋아하게 되면 꽃을 꺾어서 꽃병에 담아가지고 항상 보고 싶어가지고 내 앞 책상 앞에 둔다는 거죠. 근데 꽃을 사랑하면은 꺾을 수 없고 차라리 물 주고 키운다는 거죠. 이 꽃이 내 책상에 없었더라도.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도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성경에서 기다릴 때 7년을 기다리라고 해도 수일처럼지 기다려요. 그런 마음이 저는 육신의 아버지면 자동적으로 생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또 그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남은 인생이 목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라 일을 좋아하게 되면 일 중독에 걸리는데 일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랑하면은 그게 성숙한 것 같더라고요.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도 내가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한번 사랑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네가 한번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한번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목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도 이런 분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고 그래서 주일을 많이 빼먹었대요. 교회를 많이 빼먹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고 보니까 이제는 올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은 돈은 없지만 열심히 주일학교 공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섬기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권사님 얘기가 있어요. 20년도
더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그 권사님이 또렷이 기억이 돼요. 그래도 이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사업이 망함으로써 깨닫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백성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분이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없는데 그분의 삶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인데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인데 자꾸 직장에서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위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와요. 반드시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굳이 세상에서 사업으로 실패하지 않고 승진에 실패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실패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게 있었습니다. 요청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배에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한 가지를 요청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 육지로부터 배를 띄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육지로부터 거리를 두고 배를 띄워서 육지로부터 배를 띄워서 육지를 떠났다는 거죠. 배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거를 예수님 요청하셨을까? 차라리 편한 곳은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요즘같이 좋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좌우로 흔들리고요. 밀착해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얼마나 듣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육지 같은 데서 있으면 안정적으로 사람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불편한 환경인데 이 배에서 가르치기 원했고 배를 육지로부터 띄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실패할 거라고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육지를 떠나서 배에서 말씀을 배워야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지라고 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놀라운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육지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과학을 계속 발전시켜서 육지에서는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자다. 그러나 바다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바다에 있는 바다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물에서는 먹이사슬에서 최하위자다.
육지에서는 인간이 사실 생각해보면 못할 게 없어요. 제일 셉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요, 상처 한 번 나면은 상어가 옆에 있으면은 꼼짝 못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이 발이, 익숙했던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게 익숙한데, 익숙할 때는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지만, 인간은요, 발이 바닥에서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먹이사슬에서 최하위자로 내려가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이 갖고 있어요. 육지는 베드로에게 익숙한 장소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너가 그동안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경험과 세상의 모든 생각을, 습관을 다 버리고 말씀은 새롭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익숙하지 아니하는 그 배라고 하는 물 위에 떠있는 그 환경에서 발이 지면에 닿지 않는, 지면으로부터 우리의 발이 떨어져 있는 가장 새로운 환경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는, 말씀을 여러분 새롭게 들어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동안 익숙했던 육지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그 습관 속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 선별해서 좋은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육지의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지를 떠나서.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익숙했던 곳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 속에서 납득이 되고 좋은 말씀만 내가 붙잡고 가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생활을 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말씀은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세상의 삶과 지식, 습관, 그거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결별하고 말씀을 아주 새롭게 들어야지.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일으켰냐면, 그날 베드로가요, 그 전날에 밤이 맞도 고기를 잡았지만 거의 고기를 거둔 게 없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요, 그물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어올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막 풀려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도 풀려지는데 나는 왜 똑같을까? 육지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도 육지로부터 배를 좀 떼자. 물이라고 하는 환경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낯선 곳입니다. 인간은요, 하여튼간 내 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데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듣듯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을 엄마로만 인식하듯이, 사실은 엄마가 처음 봤고 계속 보니까 엄마인 줄 아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딱 스캔을 해가지고 이 엄마가 컴퓨터처럼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딱 앞에 쫙쫙 떠가지고 DNA가 나랑 일치하고 뭐 혈액형이 뭐 어떻고 뭐 유전적인 정보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빅데이터가 일치,
일치, 100% 일치, 너희 엄마 맞아.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처음 보니까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고 계속 젖을 먹여주고 계속 보니까 엄마인 건 줄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처음 뜨자마자 본 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세상에서 훈련되고 체득한 그런 사고의 습성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배를 좀 띄자, 육지로부터. 그때 베드로가 순종했던 게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최고로 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저는 섰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려면요 많아요. 요즘은 방송도 많고 뭐 인터넷도 많고 성경 지식을 알려면 많아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왜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로 가지 않고 현장으로 남았냐면 현장에는 아직도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인생, 나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가이드, 현장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였고 늘 예배 올 때마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현학적인 지식의 요구도 없어요. 이거는 뭐 다른 목사님들이 못 전하는 건데 새로운 거 내가 막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뭐 만족하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 제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건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것에 저는 관심 있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이 말씀 통해서 한 명이라도 일어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10분 남았는데 말씀을 새롭게 듣는다는 게 뭘까? 일단 본토 친정 아베 집을 떠나고 베드로 좀 죽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아는 것 속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아는데 나도 아는 만큼 알고 있는데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고 좋으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어린 아기 새가 엄마가 먹이를 물어다 줄 때 엄마 먹이 물어다 주는 거 보고 내가 먹을 만하다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겠어요. 이런 아기새가 있으면 그 아기새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기새는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다 먹듯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자는 거예요. 제 말씀. 그리고 또 한쪽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의심치 말고 믿고 나아가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좋은 것을 오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과 500여 명의 그런 또 다른 제2그룹의 제자들,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네, 성령님이 오셔야지 성령을 수종하는 영적인 존재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옥문이 풀어지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아주 거기 정치범들만 가두는 그런 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중으로 이렇게 경비가 되어 있는 옥인데도 천사가 가니까 막 풀어지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 일하시면은요 풀려지는 역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꼭 엄청난 것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 저는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수술 안 하고 낫는 것도 많았고,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 그 병원장까지 지내셨던 장로님인데 거기 은퇴하시고 강원도 원주에 내려오셨는데, 문희비인후과라고 굉장히 유명하세요. 다 알아요. 방송도 나오고 잡지도 나오고. 그분이 은퇴하시고 원주에 내려와서 다시 본가, 제가 고향이 원주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소박하게 은퇴하시고 이렇게 진찰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 목에서 막 이유도 없이 막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한 바가지 쏟으니까 그다음 겁나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행히 그분이 문장로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 의사님인 줄 알았는데, 보더니 막, 아이고 애가 어쩜 이렇게 됐냐, 너 수술해야 된다, 이거 수술 안 하면 안 되는데, 수술도 당장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편도가 심하게 상했으니까 이 편도를 좀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 좀 하고,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면 그때 수술하자 할 테니까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가 한 번까지 쏟았으니까, 이유도 없이. 제가요 중학생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3대째 신앙이고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중학교 올라가면서 주일학교 빠졌거든요.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지없이 막 이유도 없이 막 갑자기 막 피가 한 방울씩 쏟게끔 하고, 병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니까 어린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부모님도 몰래 그냥 교회 나갔어요. 제가 또 어른대 주일학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어른 대회에 11시 예배 가서 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수술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강원도 촌놈이 막 그냥 몸에 칼대 들여야 된다니까 마취도 몰라가지고 무서운 줄 알고, 어린 마음에 그냥 수술 그냥 안 하고 낫게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1시간 내내 했는데, 아이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 문장로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야, 너 뭔 일 있었냐? 뭐 했냐? 그러길래, 왜요? 그러니까, 너 뭘 했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가서 제가 사실은 수술 안 받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난 그분이 장로님인지도 몰랐다니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원장 지내고 은퇴하신 분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분이. 얘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셨나 보다. 보통 이러면 다음엔 하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정말. 예. 그리고 제가 수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 편도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지금까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컨디션 안 좋아도 뜨거운 물 정도 먹고 지금도 안 해요. 할렐루야. 작은 거지만 뭐 제가 꼭 죽을 암 뭐 고쳤다라는 간증을 해야지만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예? 저는 명확한 제 삶 속에서의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제 인생의 고민이 돈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나? 왜냐하면 저희 집이 유복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여장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크게 원조에서 하다가 말아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그 월급 가지고 은퇴하고 다 빚이 안 갚아줘요. 은퇴를 하고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빚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빚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갚아질까? 어린 제가 볼 땐 갚아질 수 없는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갚아져 있더라고요. 해결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살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구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부목사 시절에 한 4천만 원인가 4,500만 원 개인적으로 빚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근데 이 빚이 갚아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딱 정신을 차리고 이거부터 다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3년 만에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부목사 한다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먹으면 그냥 뭐 몇 천만 원 정도, 몇 억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이런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 수술 안 하고 병이 났어도 교회 열심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제가 그렇게 각박한 놈입니다. 수술 안 하고 났잖아요. 그럼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갔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하나님이 또 친구를 통해가지고 저를 전도시켜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 나가서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막 정거한 목사님 믿음이지 거기 또 가가지고 가평에서 그때 막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면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으세요. 저 같으면 벌써 다리 몽둥이 하나 부질렀을 텐데 하나님이 막 병도 줘보기도 하고 사탕도 줘보기도 하고 막 밀당하면서 저를 막 하는데 그래도 인생이 참 각박한데 요즘 제가 아는 하나님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능력은 너무나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은 있으신 분인데 이 능력의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는데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들은요 좀 단시간에 이것들을 배워가지고 삶 속에서 좀 해결 보고 좀 여러분들은 그걸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관여 기도회 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됩니다. 제가 빛고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교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또 그 믿음을 붙잡아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적격입니다. 저한테 잘 맡겨주셨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건축도 새로 하고 또 부흥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애굽을 나왔어도 모세가 애굽을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는데 광야 또 갈 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사실 농성도를 탈출하는 것만 해도 애굽 탈출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박사님 원사님? 근데 또 여기 오면은 왜 또 매출하기가 맨날 만나만 먹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사님 원사님? 근데 그러다가도 언젠가 시간 지나면 어디 가요? 40년 지나면? 가나안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왕 가나안 들어가는데 불평했던 40대 이상은 못 들어갔어요. 그 밑에 40대 이하만 새롭게 말씀 받아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말씀 새롭게 받아서 가나안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역사하시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은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이게 영적 원리인데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너희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시는 영이니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내 사업이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연애가 안 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세요. 부부관계가 안 풀릴 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영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어떻게 받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